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뱉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더러는 가시들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의 12제자와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같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의 1첫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를 가득 채운 무리들은 대부분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기적이나 능력 등 표면적인 현상에만 끌려 모인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인 바닷가를 택하시고 본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배에 올라 강대상에서 설교하듯이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 면이 모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잘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유란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 가운데 친숙한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의미를 전달하는 일종의 수사학적 기법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인상 깊게 강의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접해보지 않는 생소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인 사람들이 친숙한 생활적인 소재를 이용해 천국의 특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하면서 운을 띄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부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부는 먼저 땅을 고르고 그 다음은 그 땅에 있는 돌들과 가시, 엉겅퀴 등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하여 좋은 땅으로 만든 후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는 이런 준비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연근귀 사이에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는 씨를 낭비하는 것 같지만 여기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농사와 달리 땅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 어떤 마음밭이든 구분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함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농사 짓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통해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의 육 안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밭인지 모르기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밭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중 한 알의 씨앗을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마가복음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회중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하는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서 트집만을 잡고자 하는 대적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얘기같이 들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주님께서 여기서 너희와 외인을 분명히 구분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나 알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하는 대신 대적하거나 불신하는 자들은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과 귀는 멀쩡하지만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이 질책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불구자로 전락하였을까요? 첫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는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창녀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회개하였지만 오히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에는 그냥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 이롭게 여겨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대 입장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고인해낸 종교적 교례에 얽매여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이 정한 규례들에 따라 예수님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거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고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고 구원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일이 여전에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밖에는 다른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는 존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사람들만 천국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유언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밭인지 모르기에 어떤 마음밭이든 구분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마음을 주님께 행하여야 말씀이 들리고 이런 마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던 과거에서 돌이켰는지가 구원받는 회개에 이르는 관건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에서 돌이켰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듣는 귀가 있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시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와 실천에 있게 하소서. 또한 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소서.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행통한 은혜를 주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